30절, 3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2부 예배 제목은 너희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사 이루신 일과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의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분량의 핵심 내용이 뭐겠냐, 진짜 주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핵심 내용을 말한다면 무슨 말씀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그는 우리의 구세주로서 여러분과 나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이며,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 목적은 그를 믿음으로 죄 사함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는데 얼마나 많은 말을 하셨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신 말씀,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라고 다 기록하지 않고 하신 일을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엇만 기록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는 우리의 구세주로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이런 내용만 기록했다는 겁니다. 또 그걸 위한 표적만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 성경책은 우리에게 다른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범위를 넓혀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도 또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을 지으심도 그 목적이 뭐냐, 영생을 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렸죠. 천지 창조가 얼마나 오랜 전의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랜 역사를 주관하시다가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시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은 영생을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진짜 수고하셨고 오랫동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신 것인가? 우리 인생에게 이것을 아셔야 되겠죠. 영생을 왜 주려 하셨는가? 이 영생을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영생은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받아봐야 압니다. 받아봐야 영생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거지, 누가 설명을 해도 설명에 불과합니다. 영생은 설명으로 영생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받아봐야 진짜 영생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설명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천국에 관한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천국을 설명해도 천국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천국 가보면 압니다. 가보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 바로 천국을 알 수 있으니까요. 아마 천국에 가신 분들은 다시는 오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너무 좋으니까요. 그러나 반대로 여기서 이 목사가 천국에 대해서 진짜 아름다운 곳이라 천국 설명을 다 해주고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묻는다고 칩시다. 천국이 진짜 좋은 곳이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곳인데 지금 이 시간 죽어서 가실 분 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면 아마 아무도 손 안 들 겁니다. 이것은 천국은 설명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르게 천국 가신 분에게 다시 세상으로 가시겠습니까 하면 아무도 안 올 겁니다. 오히려 여기서 가기 싫은 것보다 그래도 더 오기 아마 싫을 것입니다. 이 말은
천국은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봐야 아는 것처럼 영생도 설명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얻어봐야 얻은 그 사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저는 영생을 설명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에 대한 설명의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영생을 설명하면 영생에 대한 사모한 마음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나 보면 물건 파는 게 많이 나오대요. 그 보면 물건을 가져봐야 물건을 알지만 그러나 그렇게 막 좋게 설명하는 것은 구매력을 돋우어서 그 물건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그 물건과 영생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영생에 대한 설명을 해줌으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짜 영생을 얻어야 되겠구나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는 설명하는 겁니다. 따라서 설명만으로 꼭 만족하지 말고 설명을 들으셨다면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말씀을 듣고 또 내일도 다른 말씀, 모레도 다른 말씀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마치 자기가 영생을 얻은 것처럼 실제로 얻지 않았는데 그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 그냥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꼭 영생을 얻으셔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영생을 알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잘 들어보시고 어른들도 잘 들어보시고 여기 모인 분들은 꼭 말씀을 잘 들어보셔서 천국이 아니 영생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셔서 사모함으로 영생을 꼭 받는 오늘 아니면 이유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은 영생을 얻어야 참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은 영생을 얻어야 사람이 사람답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면 이 말을 써서 미안해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면 사람은 만족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하면 한 번 더 양해 구하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안 됩니다. 영생을 얻을 때 만족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짐승과는 다릅니다. 짐승과 무엇이 다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얼굴 생김새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또 사람은 웃지만 짐승은 못 웃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건 겉으로 다른 점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진짜 다른 점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짐승을 지을 때를 보면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생을 지을 때는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하고요. 짐승은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본이 다릅니다. 사람하고 짐승, 흙으로 지은 것은 같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생명, 다르게 말하면 산영,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짐승은 흙으로 짐승을 지었느니라 그것으로 끝입니다. 짐승은 육의 존재입니다. 사람과 짐승이 이게 근본이 다른 겁니다. 영혼을 가졌느냐 아니면 가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 죽으면 가는 곳도 다릅니다. 전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전도서 3장 19절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짐승은 죽으면 그냥 아래로 땅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지었으니까요. 또 사람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위로 갑니다. 왜 위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들어왔으니까요. 여러분 죽음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향에 살던 사람도 꼭 고향에 가서 묻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참 맞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지은
근본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의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갑니다. 짐승은 흙으로 졌기 때문에 땅으로만 가는 겁니다. 이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영입니다. 영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짐승과는 다릅니다. 짐승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이 땅에 있는 육의 음식만 먹으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짐승은 밥만 먹으면 됩니다. 사람은 육체는 밥을 먹어야 되고 영혼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영의 양식이 뭐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다르게 말하면 영생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을 때 그래서 이것을 본인은 계산하고 지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 말입니다. 생명 산영입니다. 아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러죠. 그 산영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영인데 그건 산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령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지을 때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사람의 영을 살리도록 그렇게 지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 편에서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셔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우리 육체는 산육체라 칩시다. 살아있는 몸은 반드시 무엇이 살립니까? 음식이 살립니다. 여러분 물을 먹지 않거나 음식을 먹지 않으면 한 일주일만 되면 사람이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육체는 음식이 살리는 것처럼 우리 산영, 사람의 산영은 하나님의 영이 살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영이 살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먹고 마셔야 살고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족은 채우다는 말입니다. 우리 몸이 우리 배가 고플 때 이 말은 배가 비었다는 말이죠. 배가 비을 때 음식을 채우면 육체가 만족합니다. 이게 만족입니다. 육체는 음식을 채워야 만족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비어있다면 뭘 채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채워야 만족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채워야 만족하는 겁니다. 짐승은 음식만 먹어도 그냥 짐승을 많이 사는 데 가보십시오. 음식만 먹고 배부르면 뒤집어 자고 아주 편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마음이 허전합니다. 왜? 영혼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비어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야 그때 진짜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먼저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입니다, 진짜요. 그래서 영혼이 만족할 때는 배가 좀 고파도 만족이 되지만 영혼이 줄이면, 영혼이 비어있으면 배가 불러도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영혼의 존재입니다. 영적인 만족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채워야 진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르거든 배가 고프거든 네 영혼이 줄이거든 삶의 만족이 없거든 그 말이고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으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반드시 살려주는 음식,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먹어야 진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내게 오라. 삶의 만족이 없거든 내게 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짐승은 배만 부르면 되니 우리는 영혼도 불러야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야 진짜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존재인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영생을 얻으면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겁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면 사람이 사람답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지었느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주 비유 쓰지만 우리의 장갑, 수갑은 손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은 겁니다. 요즘은 양말도 보니까 발가락까지 다 나온 양말이 있더만요. 그 양말은 발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다는 말은 그 담을 것의 그릇으로 지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그릇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그릇으로 지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그릇으로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도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보배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질그릇에 가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릇은 반드시 물건이 담겨야 그릇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없으면 빈 그릇입니다. 빈 깡통에 불과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이 설명을 하려고 갖다 놨습니다. 이게 계시가 되게 멋있죠. 여기에 넥타이 핀이 들었습니다. 전에 누가 선물해 만약 이 핀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 핀이 없으면 이거는 빈 깡통에 불과합니다. 이걸 누가 보관하는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건 안에 있는 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케이스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 더 갖다 놨습니다. 사이다입니다. 지금 먹고 싶지요. 이 사이다 안에 있는 내용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 내용을 다 먹고 나면 이건 진짜 빈 깡통입니다. 우리 인생이 깡통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릇이라는 겁니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야 진짜 의미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기지 아니하면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쓰레기통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딱 담기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되고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고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거룩함에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없는데 나는 이 아름다움을 담을 그릇으로 지었습니다. 이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담기시면 진짜 멋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그릇으로 지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야 얘가 진짜 인생이 되는 거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주어서 사람다운 사람을 되게 하려고 우리 인생을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지 못하면 절대로 사람다운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빈 깡통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영생 얻지 못한 사람은 미안하지만 깡통에 불과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얻어야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더 크게 생각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깡통이라 했습니다. 깡통이라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오셔야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 얻은 분들이요, 여러분이 언제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알고 또 아직도 얻지 못한 분들은 꼭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율법 학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간원이었습니다. 되게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진지한 사람이라 예수의 사역을 받더니 말씀도 정말 잘하고,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혼자서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그가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하는 말씀과 그 일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는 절대로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척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임을 마치 믿는 척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아는 척했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아는 척하지 마라. 네가 거듭나야 나를 알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거듭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듭난다는 말을 새 사람이 되는 것, 변화된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 말하는 건 그냥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시여, 거듭나야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건데,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늙으면 다시 어떻게 또 태어납니까? 사람이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합니까? 이렇게 바보처럼 묻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다는 말이 두 번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 그러니까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육으로 난 건 처음 난 겁니다. 이 육체는 처음 태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영으로 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 다시 말해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 같이 태어나는 겁니다. 영혼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면 아멘 합시다. 이게 두 번째 태어나는 겁니다. 사람은 반드시 육으로 태어나야 되고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한 번 더 영이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해야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 두 번 태어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두 번 태어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 말씀은 사람은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온전하다는 겁니다. 한 번 태어나면 하나님이 지으신 의도의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 태어나야 비로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맞는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얻지 못하면 사람다운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큰 소리 치겠죠. 내가 왜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냐? 나는 사람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으셨습니다. 네 영혼이 비었다고 말하고 네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고 말할 것이며 너는 한 번밖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모르는 사람일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사람은 절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은 밥만 먹어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으니까요. 사람은 밥만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으므로 영혼의 양식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말한 이것입니다. 떡으로도 살아야 하지만 반드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 생명, 그 영의 생명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바, 영생을 반드시 얻으셔야 된다. 영생은 얻어도 되고 얻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얻으셔야 참만족을 얻고 얻으셔야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삶을 누가 주관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이를 낳아놓고 내 핏줄을 이어 주어놓고 그 아이를 그냥 팽개치는 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내 아이를 낳았다면 내가 그 아이를 키웁니다. 보호하고 양육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받았으면, 영생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합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합니다. 이해되면 아멘합시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영생 얻기 전에는 누가 우리를 주관했습니까? 맞잖아요. 영생 얻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 삶을 주관한다면, 영생 얻기 전에는 우리 삶을 누가 주관했느냐? 누가 주관하셨어요? 성경은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면 구원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를 옮겨서 하나님이 통치하지만, 그 전에는 누가요? 흑암의 권세자가 우리를 통치했습니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세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네가 구원받기 전에는 흑암의 권세자가 너를 통치했다. 흑암의 권세자가 내 왕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흑암의 권세자가 믿지 않은 사람들의 왕이었습니다. 세상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무슨 능력으로 통치했겠습니까? 그것도 성경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세상은 저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흑암의 권세자를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을 통치하는 세상의 임금, 흑암의 권세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권세자가 어떤 것을 주었다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경험했지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심령을 주관했던 게 뭐죠?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온통 탐욕과 거짓과 불의가 우리 마음을 주관했습니다. 이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물어봅시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건 우리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요. 이 마음 자체가 불편입니다. 불행이 아니라 불편입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예, 탐욕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미움과 어둠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이 마음, 정욕과 자랑이 가득한 이 마음 자체가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서 어떤 행동이 나오겠어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정언과 비방이니, 그러니까 불편한 마음에서 불행한 행동이 막 나오는 거죠.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정언과 비방과, 이게 악한 마음에서, 불편한 마음에서 불행한 행위가 나옵니다. 근데 이 근원이 뭐라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흑암의 권세자는 세상 임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편하고 불행한 겁니다. 우리 인생의 불행의 근원이 이 흑암의 권세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이런 우리였는데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으면 누가 우리를 주관하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이 흑암의 권세를 쫓아내는 겁니다. 우리의 불행의 근원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 흑암의 권세를 쫓아내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흑암의 권세를 건너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옮기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흑암의 권세로 살았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마음은 아마 죄로 새카맣게 물들었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도 병들고 육체도 병들었을 것이고, 그 삶의 후유증이 얼마나 크겠냐. 그놈은 나갔지만 그놈이 당연히 흔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 오셔서 쫓아내시고 우리 병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할렐루야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통치하니까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하나님 능력으로 통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평안이십니다. 의이십니다. 밝은 능력이죠. 밝은 능력으로 우리 심령을 통치합니다. 누구에게? 영생 얻은 자에게.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입니다. 영생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게 되면 흑암의 권세, 불행의 원인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되면 모든 어둠과 저주가 다 떠나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우리 심령을 치유하고 회복합니다. 육체의 병도 치유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통치하시면 허무하게 지냈던 시절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밝은 시절로 바뀝니다. 우리 삶의 근본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삶의 근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게 칼럼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어떤 집에 남편이 술을 먹고 오다가 큰 사고를 당해서 4주 입원을 했대요. 이 부인이 쓴 글인데 굉장히 속이 상했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참 잘됐다. 이번에 4주 동안 입원했으니까 이제는 아마 술을 끊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한편은 속이 상했지만 한편에는 잘됐다. 이런 큰 계기로 술을 끊게 되겠지 했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병원에 있을 동안은 술 먹을 수 없죠. 술을 안 먹었는데 이 몸이 어제 회복되니까 또 술을 먹더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 아이가 중학교 다니는데 얘가 주먹을 잘 써서 친구를 두들겨 팼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큰 벌을 받았대요. 그러난 뒤에 부모가 생각했다죠. 이제는 이 아이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정신 차리고 공부를 잘하게 될 거다. 근데 안 그렇더래요. 여전히 또 중국제비를 하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외부의 충격이나 어려운 일로 안 바뀝니다. 바뀔 것 같죠? 우린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이번에 큰 일을 만났으니까 정신을 차릴 거야. 안 차립니다. 2016년도에 우리나라 경찰에서 200만 건에 대한 사건, 사고를 분석해 보니까 200만 건요. 1년 동안 200만 건이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분석해 보니까 44%가 재범했던 범죄예요. 44%가 100건 중에 50건이 다시 범죄한 겁니다. 이걸 뭘 말하느냐? 사람은 외부의 충격이나 어려운 일로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거죠. 사람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혹시 책을 읽거나 좋은 교훈을 들을 때 잠시는 바뀔 수 있대요. 조금은. 그런 바뀜은 근본 바뀜이 아닙니다. 비유로 하자면 우리 인생은 가시나무 같다고 하는데 가시나무 자기 마음대로 가지를 뻗치고 살죠. 근데 조금 책을 읽거나 교훈을 들으면 뻗친 가지를 하나 자르는 거, 그리고 가시를 몇 개 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역시 가시나무입니다. 안 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근본은 누가 바뀌느냐? 하나님이 바꾼다는 거예요. 근본은 하나님이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셔서 생명을 바꾸는 겁니다.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가시나무를 사과나무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근본은 하나님이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됩니다. 그때 바뀌고 더 아름답게 바뀌어져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이 바꾼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얻으셔야 됩니다. 영생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영생을 얻어야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영생을 얻어야 사람다운 사람,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을 얻어야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삶이 가장 복 있는 삶이고 그 삶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알 수가 있는 바
영생을 얻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얻느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죄짐을 그에게 다 짊어지우셔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으면 제3하고 영생을 얻습니다. 회개하고 그를 믿으면 제3하고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이런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으시고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건 이제는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게 오셔서 참 만족을 주시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해 주셔서 진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히 진실로 주 앞에 나가시면 주께서 용서하시고 성령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영생을 주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진짜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